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주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새 제자의 질문을 보라 하신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잘 들려져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참복을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고,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있을 때에 내 제자의 모습이 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제자 중에 세 사람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로 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니까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다. 이렇게도 표현하고 이래하니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가 이래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우리도 그렇죠. 처음 영접했을 때 하나님 따로 또 예수님 따로 성령님 따로 이렇게 뭐가 있는갑다. 있는데 우리가 지금 예수 이름을 믿었더니 그냥 구원받았으니까 전부 다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런 그 구호에 사로잡혀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게 전부 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사람들은 전부 다 성령을 받게 되고, 그 믿게 되는 것 자체도 내 스스로 믿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나를 믿게 해줘서 믿는 것이 되었고, 그 이후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게 사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믿게 된다라고 구약과 신약은 똑같이 일목요연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그동안 구약을 동안히 하고 신약의 복음서만 열심히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공간복음이라고 하는 공통분모가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안에는요, 같은 맥락의 이야기들이 있으니까 공간복음이라 이렇게 했고, 사복음서 이렇게 할 때 요한복음이 들어가거든요. 이렇게 요한복음은 다른 맥락의 이야기들을 기록하는데,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해주시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영서다, 영적인 부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계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 메시아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그가 나와 하나다 자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그 앞에서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이 있잖아요. 제일 말씀 속에 중요한 게 오경 속에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신 계명이 있잖아요. 계명. 그럼 그 계명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과 언약한 거 아닙니까? 언약했는데 그 언약이 약속했던 것이 시행되지 않으니까 그게 결국은 예수님께서 오시기까지 된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가 안 됐다는 겁니까? 그 앞에서 우리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는데, 우리는 새 계명은 복음서 속에 또 다른 어떤 새로운 게 뭐가 있는가 이렇게 하는데, 이거 역시 계명이라는 겁니다. 그 이해가 바로 돼야 돼요. 그게 지금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그 사랑한다는 안에는 네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네가 사랑하는 줄 알겠다는 것. 내 멋대로 살면서 지금 보세요.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는데,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를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겠다. 철저합니다. 철저해요. 철저하게 계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것뿐이겠어. 요한 1서에 내려가면 완전히 서로 사랑하라 하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런 거는 안 읽어버리고 미소인이 되어서 영적인 척 하면서도 성경을 바르게 안 본다는 거죠. 바르게 안 가르쳤고, 이렇게 안 가르치거든요. 이건 가르치는 게 아니고 성경에 있는 것을 찾아서 설명해 주는 것밖에 없잖아요. 제가 뭘 특별한 걸 설명하는 게 아니고, 오늘 읽었던 본문 밑에 이제 5절에 보면은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 말이야. 너희는 나를 믿는다 하니까 내가 바로 길이니까 나를 믿으면 돼. 그리고 내가 조금 있으면 보혜사를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나가 가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게 된단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정부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간단하게 도마에게 설명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빌립이 옆에 있다가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만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제자들이 전부 생각이 이럴 겁니다.
그럼 왜 하란 말이고, 왜 본단 말이고,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대표성을 띠고 빌립이 질문을 한 겁니다. 했더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나와 함께 있어도 돼. 오래 가도 3년 약간 넘었지 지금요. 공생의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이니까 함께 있어도 돼.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런 말을 우리 세상 말로 하면 예수님 그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말로 하면 한심하다. 실컷 가르쳐 놨더니 이런 표현이거든요.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시는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어렵죠. 지금 빌립 입장에서는 되게 어렵습니다. 빌립뿐만 아니고 이 제자들 전부 다 이 마음에 질문이 있거든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일을 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걸 봐서라도 좀 믿었으면 좋겠다. 바람이죠. 이나여 나를 믿으라. 12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희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려니 이 산을 저리로 옮길 수 있다 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왜 우리 다 믿음이 없는 거라. 우리 개운에 묵고 사는 문제 그거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으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려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13절을 갖다가 박수를 치시고 기도의 응답의 요령입니다. 그죠? 우리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기도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뭐든지 내가 시행하겠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는데 예수의 이름이 빛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오면은 어지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는 이야기인데 그런데도 마구 다 들어주시지는 않는데요. 그게 이제 요령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의 특권이 있는데 하나님께 직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럼 예수의 이름으로 직구할 수 있는 특권 거기까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했던 기도가 응답을 받을 수 있겠는가? 우리가 응답 받는데 초점이 있잖아요.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그게 기도가 응답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우리 했던 기도가요 엉망진창이었다. 하나님이 바라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 기도를 계속 하는 겁니다. 이게 비나이다 중얼중얼 비나이다 중나이다 또 중얼중얼 계속 이런 기도만 한 거거든요. 그런 걸 다 헛기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때가 차면은 하나님께서 필요를 미리 아시고 다 허락하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좀 퍼펙트하고 좀 제대로 명중 정확한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깨닫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좋겠습니까? 그게 보혜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가능해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보세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15절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죠. 그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의 기도가 이게 방만하고 난감한 기도하고 그렇게 안 하겠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은요 기도할 게 별로 없어집니다. 그래도 우리 살다가 특별한 기도거리가 생기잖아요. 기도거리가 생기면은 그 기도거리를 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수가 없을 정도. 그렇죠? 그런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려면은 21절로 넘어오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서 나를 나타낸다. 이렇게 해서 이게 뒤로 뚝 넘어가면은요 이 14장과 15장이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가 내 속에 내가 그 속에 하는 말은 우리 속에 보혜사 성령이 들어오는 것을 지금 16절과 20절에 보혜사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보혜사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있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 나를 사랑하는 자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까지 이야기하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할 수 없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성천하고 나면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영을 보내주는데 그 영이 너희와 함께 하면은 하면서 15장에 내가 참 포도나무니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서 과실을 맺는 자 하면서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포도나무 비유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속에 하나님과 우리가 막역한 사이가 되고 그리고 또 성령이 내게 임재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신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고 막 이렇게
복잡지는 않은데 복잡한 관계가 얽혀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게 계속해서 보혜사 성령 이야기를 쭉 뒤에까지 이어가서 16장 15절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면 너가 내 속에 내가 너 속에 하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보혜사 성령을 여기까지 소개한다고요. 소개하니까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내주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드는데, 하나님 사랑하도록 만드는 것은요 딴 게 아니고 계명을 지키도록 도와준다는 거라. 그래서 처음에 요 시작할 때에 지난 시간에 앞에 보면은 진리의 영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진리를 깨닫게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정리를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로 국한되어서는 안 되고요. 예수님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히 계명을 지켜달라는 거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은 내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계명을 우리가 지키려니까 구약의 사람들이 해보기 힘들었단 말이야. 힘들어서 결국 예수님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서 궁극적으로 공생의 사역도 하시고 율법을 복음으로 해석도 해주셨지만 그래도 우리가 지키기 힘들어진 것을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영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속에 구원을 함을 입을 때 성령의 내주가 그분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믿음과 인정하지 않는 믿음.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누가 인정 안 하겠어? 한다 하죠, 전부 다. 한다 하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믿는 사람의 태도가 있단 말이야. 행동이 그렇게 나온다. 삶이 그렇게 나온다. 그러게 기독교인의 삶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 특권을 다 준 겁니다. 이걸 알도록 도와준 거거든요. 여기에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도 맞겠지만 현재 진행형으로 맞겠지만 그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에게 특별히 깨닫게 도와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깨달은 것을 전부 다 서신서에 다 기록해 놨어요. 서신서에 기록된 것을 보면은요,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14권에 걸쳐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서신서 안에 14권 안에 다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렇게 핵심을 딱 꿰뚫고 이거 일타 강사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은요. 그렇게 딱 그러면 그렇게 그걸 믿어야 되네. 그렇게 해야 되네 하고 생각이 딱 바뀌어야 되는 거죠. 이 정도 요한복음 속에 이 정도 우리가 따라 내려왔다면은 아이고 이거 완전히 이 영서네. 진짜로 우리가 복된 말씀이 여기 있구나. 그렇게 신구약 통틀어 갖고 이만큼 진지하게 설명을 해놓은 것이 내가 봤을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앞에는 이렇게 하라 마라 안 하면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진지하게 이걸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은요, 나는 그야말로 거듭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린 거듭났다고 자부하지만 성경에 맞춰서 거듭난 사람이 정말 되었느냐 확인하는 거, 그게 이제 이 글이 우리한테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는 데는 보혜사 성령이 도우심이 필요한데요. 이미 하나님의 진리는 다 선포되어 있는 것이고요. 선포된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이 보혜사 성령이니까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는 성경에 많이 이야기 안 하거든요. 중간중간이 내 신이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기 착하게 노골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거든요. 16절에 내 아버지께서 구하였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영원토록이랍니다. 영원토록. 이 땅이 제 주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저는 누구? 보혜사 동그라미 치고 진리의 영으로 선을 꺼가고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셨음이라. 요거는 1차적으로 지금 대상자가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은 제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이야기 나왔잖아요. 비밀을 알게 해준 거야.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성도의 거룩한 삶을 설명해 줄 때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이 제자들에게 직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들이 받았던 이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고스란히 받고 살면서 당연히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연결되는 무조건 하고 이건 내 말씀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 본문의 의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자들이 깨달았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가시고 난 뒤에 순교의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기록으로 남겨서 알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있는 겁니다. 20절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 말이 이제 15장에서 펼쳐서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성령에 대한 도우심은 안 받는 사람처럼 성령은 그저 뭐 애연할 때 써먹고 말이야 어디 뭐 잘 믿는 거 표시낼 때 써먹고 그러면 써먹던 것 같아요. 그게 성령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꼭 어머니 같은 분 같아요. 잠잠히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또 형님처럼 내가 좀 우리 좀 잘못했을 때 책망도 하시는 것 같고요. 아버지는 역시 아버지겠죠. 헌음하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뭐 그렇겠죠. 22절에 가롯인 유다가 가로되 이제 이쯤 하니까 이제 유다가 이거는 예수님 팔은 유다가 아닙니다. 그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질문이죠. 예수님께 대답해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 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천국 가고 싶다는 거 그거는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러면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니까 그리고 성경하고 상관없이 사는 거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성령과도 상관없이 사는 겁니다. 그 사람 속에 성경이 없는 거죠. 있는데도 무시하고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은 무시하고 계속 살다가 안 곤란하겠습니까? 마지막 날에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 보내심이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다. 그래서 계명을 자꾸 설명하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는 계명을 주었거든요. 그 계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과 더불어 더 퍼펙트하고 쉽고 우리가 믿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동원하고 그걸 영적으로 율법을 해석해 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적으로 해석을 한다는 것은 내가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이 믿어지게 하는 그 영적인 설명을 통해서 영성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게 표현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락하라 하는 욕만 해도 이미 그 사람을 죽인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얼마나 영적입니까? 그런 우리가 얼마나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완전히 현실의 매이가 사는 거야. 그리고 현실의 매이가 산다는 것은 마귀를 손잡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보혜사는 그러면 가만히 계시느냐? 인격적이라 그러죠. 마귀는요 무엇이든지 억지로 시키고요. 하나님의 성령은 달라요. 기다려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뭔가 강한 의심이 있어가 뭘 했는데 그게 밖에 마귀의 있거든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은 놀랍게도요. 네 양심을 두드려봐. 네 알잖아. 강한 네 끌림인데 아닌 거 알면서 그냥 따라갔나. 이렇게 깨닫게 도와주시는 거라. 그게 그래야 온전하니까. 우리 갈등 속에 늘 들여다보면은 보혜사 성령은 뒷방 늙은이처럼 우리가 취급했고 앞에서 얄랑거리면서 미혹하는 영을 육신의 영을 따라가면서 미혹받고 유혹받고 해갖고 못난 사람이 되었잖아요. 이런 어떤 비밀한 것을 오늘 새벽에 이런 거는 정말 이래가지고 한 100번 읽어보는 겁니다. 목사님 설명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안 맞는지 마찬가지로 다 읽어보고 나면은 그리고 난 뒤에 탄식하면서 오호라 내가 이때까지 이 비밀을 손앞에 두고도 몰랐구나. 이거를 깨닫고 이게 자책되고 이게 회심되고 뒤집어지면 이제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샬롬이 임하는 겁니다. 제대로 된 샬롬이 임한다고. 그게 어떻게 뭐 좀 잘 되기 위해서 나를 억어하고 이리하고 저리하고 이런 거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 이 말을 너희에게 하거니와 아직도 저기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혜사 성령의 기능을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그분이 오셔야 되는데 그럼 그분이 오시면 어떻게 되는가를 궁금해 하실까 아니까 이 설명을 그래서 한 26절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하죠. 지금 보혜사 성령이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치심을 우리가 안 받잖아요. 멍청하게. 이미 우리 예정된 사람으로서 구원함을 받고 불세를 받았고 성령이 내주한다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혜사 성령의 가르치심을 안 받으려 한다는 거예요. 왜? 실컷 듣고도 내 고집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 내 고집이라는 게 이게 혼과 영과 육인데
혼과 세상에 타협하기 쉽거든요. 훨씬 거기가 먹음직스럽고 보안직스럽거든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보혜사 성경대로 하면은요, 좀 깨재지한 것 같고 좀 약한 것 같고 부족한 것 같거든요. 세상과 비해보면 그래요. 그런데 완전히 보혜사 성경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걸 너무나 잘 압니다. 가르침을 배워야 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됩니까? 안 읽어야 됩니까? 깨닫든 안 깨닫든 못 깨닫든 간에 성경은 부지런히 읽어놓고 그러면 이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가 읽고 배워둔 성경 속에서 얘야 이런 거 있지 않니? 하고 하는데 그것도 또 사람의 욕심에 의해서 이게 성경의 음성이구나 했는데 그게 미혹되는 수가 많습니다. 말씀을 자기가 오용해서 적용하는 거야. 오용해서 적용하면 안 되죠.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으면 속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바르게 배워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교회 목사님들이 성경을 꽤 혼돈스럽게 가르쳐놨거든요. 그렇게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면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면요,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은 하고 싶었는데 그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 포도주는 성령이고 뭐 두렙돈을 줬는데 하나는 구약이고 하나는 신약이고 그거는 해석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신령한 듯이 그때는 또 다 그걸 받아들였단 말이야. 들었는데도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그만큼 유지된 거죠. 지금 그게 그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원뜻은 그 강도받은 사람을 도와준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인데 너는 사마리아 사람을 개떡같이 보고 안 있나? 짐승으로 보고 안 있나? 그거를 설명하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율법사가 하는 말이 착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하고 답은 바르게 이야기하는데 이름을 이야기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했는데 착한 일을 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답은 이야기하되 그렇게 안 믿겠다는 이야기.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알긴 알겠는데 나는 그래 못 삽니다. 그래 못 믿습니다. 나는 마귀의 미혹 때문에 살랍니다. 작정한 사람처럼 그래 따라가는 거라. 그러면은 보혜사 성경이 지금도 여전히 14장 26절의 말씀만큼 보혜사 성경의 기능을 정확하게 퍼펙트하게 설명해주는 장이 없어요. 절이 없어요. 요겁니다. 요거. 그럼 우리가 지금도 새벽에 앉아있지만은 이 말씀이 선포되는데 야 오늘 제대로 성경 찾았다 우리 보고 있네 하는 이런 마음들이 생기면서 보혜사 성경을 통해서 머리가 막 찌릿찌릿하면서 말이야 믿어지는 거. 그런 찰나들이 왔을 때 보혜사 성령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지금 돈 주고 이런 거 이야기 안 한다는 건데 자꾸 영생을 주고 싶어 하지. 우리는 영생을 받는데 필요한 물질들을 하는 게 더 줄지어서 이미 다 줘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해결하려고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27절 중간에 너희가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그게 순리고 그게 맞는 건데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니까 다 슬퍼하죠. 그 여자들이 울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이제 일을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하여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누누이 이야기해. 누누이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누이 이야기합니다. 일어나 여기서 떠나가자 하면서 가시면서 이제 하는 얘기가 뒤에 15장에 있는 얘기 나는 포도나무라 너는 가지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연이어서 해주거든. 그러면은 이런 책은 지금 이 세 명의 제자의 질문과 더불어 예수님께 답하시고 그 12제자에게 다 하는 거죠. 다 하는데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아름다운 열매 맺는 나무가 가지가 좀 되어달라 하는 이야기를 연이어서 쭉 하면서 다시 15장 26절에 가면은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까 보혜사 성령이 어떻게 오시는 걸 설명 안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가면은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서 보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해서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또 설명해요. 여기서부터 16장 15절까지 설명을 하거든. 앞에 거는 보내실 것을 내가 미리 이야기해주고
그리고 이거는 약속을 하면 뒤에는 그러한 보혜사를 내가 확실히 보내주겠다는 뒤에는 약속이 앞에서는 설명을 해줬고요. 그 보혜사는 이러한 기능을 가진 분이다 하고 설명을 해줬고 그 보혜사는 이렇게 오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대놓고 읽으면 이것도 아무것도 모르죠. 그냥 줄줄줄 읽어 넘어가죠. 오늘 14장 말미까지 우리 봤습니다. 이 속에 핵심은 보혜사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고 계시는가에 대한 명쾌한 그 요절이 여기 속에 들어있는데 이거 말고 다른 어떤 영이 우리한테 돌아서 헷갈리게 만드는 이런 건 아니다. 정답은 이렇습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셨다는 것은 우리는 구원함으로 인침받은 사람이에요. 인침받았으니까 성경이 배우면 배워진다는 겁니다. 성경이 배워질 뿐만 아니라 그 보혜사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 행함까지 나타나는 사람을 보혜사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야. 동행한다 이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것들로는 어떻게 아무렇게나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엉뚱한 삶을 살다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옆에 있는 두 강도 중에 한 사람처럼 구원받을 수 있거든요. 부끄러운 구원. 마지막 때, 마지막 시간에. 그렇게 받기에는 너무 위험해요. 천국 가기가. 그러니까 일찍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게 하실 때 그때 믿어야 돼요. 바르게. 믿을 뿐만 아니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를 보혜사 성령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게 우리 속에는 항상 미혹의 영이 있거든요. 미혹의 영에 반응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럴싸한 그리스도인이 많다고.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디 성경을 자의적 해석으로 자기 혼자 적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육적인 생각으로 적용해서 삽니까? 그러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평생 살다가 마지막에 이제 숨 넘어가는 데까지도 이제 죽으면 천국 가는구나 하고 가는데 딱 가서 죽는 순간에 지옥입니다. 구원이 없죠. 그렇게 사람도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성령을 안 따라가고 미혹한 영을 따라가는데 그럴싸한 기독교인으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 갑니까? 그럴싸한 천국은 없습니다. 가든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거든. 이걸 너무 냉혹하게 제가 설명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속에 지금 똑같은 입장입니다. 다 성령의 순종함을 손잡고 가야 되는데 그거 놓치면은 끝입니다. 그게 놓칠 때 마귀가 왔을 때 내가 성령이란다 하고 이러지 속이면 오지요. 속이면 영으로 오잖아요. 오니까 다 속아 넘어가죠. 지금도 마음을 돌아봐. 내가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미혹의 영인지 하나님의 성령의 손인지 분명히 그게 가늠하는 방법은 딴 게 없습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가늠하고 올바른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